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어땠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한마디로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는 제조업의 도시였습니다. 제조업의 도시. 그렇죠? 우리도 저기 청계천에 가면은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의 도시였어요. 특히 두 가지의 제조업이 성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리세공업입니다. 구리세공업.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에 지금도 유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두아디라 지역의 그 동전에 남아 있는 그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 지역 신의 형상이 굉장히 정교하게 남아져 있대요. 워낙에 기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구리세공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또 발달했던 제조업이 뭐냐면 염색하는 일입니다. 염색하는 일. 여러분, 염색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염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염색이라고 해봐야 기계가 다 하는 건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염색은, 옷감을 염색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이 염색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 공장도시, 제조업의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히 공업도시요 제조업의 도시고 이제 물건을 팔아내는 도시다 보니까 어떤 게 발전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상인들의 조합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드라고 흔히 말하죠. 이 노동자 조합이 상당히 여기에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의 도시들 중에 가장 이 상인 조합이 발달했던 도시가 이 두아디라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길드에 소속해 있지 않고는 쉽게 말해서 사업자를 내주질 않아요. 장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길드 소속원 그 노동자들의 전체의 그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그 입출금을 이게 이제 확인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길드의 영향력은 대단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노동조합, 이 길드가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의 종교와 아주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조합이 우상숭배를 위한 축제를 마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신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지역신이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아폴로를 지역신으로 섬겼단 말이죠. 아폴로를 섬기는 우상숭배 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숭배 축제를 누가 주관하냐면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 조합이 나서서 주관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돈이 몰려요. 많은 수입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 받아내고 상인조합이 나서서 우상숭배 축제를 주관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의 그림이 그려지냐면, 당시의 지역 종교인 아폴로 종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상인조합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기생하고 있는 기능공들, 기술자들, 이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사회의 강력한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세 개의 그룹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서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 어땠을까요? 성도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이 두아디라의 종교에 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땠으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정도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아마 막막한 삶을 살아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구조 있죠. 아폴로 종교, 상인조합, 그리고 기능공들로 구성되어진 이 두아디라의 이 구조가 너무도 탄탄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어요. 그들이 아마도 추정컨대 그들의 기도 제목조차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툭 내던져 있었던 상황인 거란 말이죠. 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첫마디를 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눈을 한번 여러분 18절에 더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도 같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불꽃 같아서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통치자인 겁니다. 통치자. 빛난 주석과도 같아요. 주님을 통치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의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맞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놀랍게도 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물론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적어도 계시록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관한 묘사인 다른 것들보다도 여기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이유였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시고 납득이 되시죠? 왜요? 두아디라 지역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제우스의 아들. 맞죠, 여러분? 그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아폴로가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생을 펼 수 있게 한다고 사람들이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 두아디라 지역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시대의 그 세계관에 맞서서 만물의 통치자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모아올 때 많은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저 먼 땅의 바이든이 이 땅을 주름잡는 것 같고, 중국의 주석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열강의 내용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것만 같고, 돈의 위력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 시대의 아폴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아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역사가 주관될 것이다라고 하는 고통 중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선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땅을 만지고 계시고, 끝내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의 받침표를 찍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으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위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으로 나아가세요. 칭찬. 자, 이들을 향한 칭찬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중 게 처음 것보다 많대요. 그들의 섬김에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대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11월이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결심을 한 11월쯤 되면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어떤 결심들을 하셨어요? 나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10kg를 빼고 내가 꼭 건강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결심을 했는데 나를 바라보니 더 은혜롭게 이렇게 베들레헴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올해는 꼭 하루에 석 장씩, 5장씩, 10장씩 성경을 읽고 내가 올해는 삼독을 하겠노라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올해는 꼭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혹은 2번이라도 내가 꾸준히 지켜오겠노라 열심히 1, 2월 달에 해요. 그러다가 날 따뜻해지면 흐지부지해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요, 저도 그랬고 그 직분에 감격이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 내가 몸 살라서 내가 아골골짜기라도 들어가서 바라지 않고 내가 가겠노라 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하면서 감격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으나 주로 인지상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뭡니까? 그런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져 갔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너의 사업과,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이 나오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업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어요. 그게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추적해 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근거가 뭘까?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판단하실까요? 니네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냐? 니네 교회 몇 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 주차장 얼마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냐?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실까요? 1년 재정 얼마야? 이거 물어보실까요? 부분적인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아니에요.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이 뭐예요? 내가 내 사업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 극찬 아닙니까? 극찬.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극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1차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에서, 믿음에서, 섬김에서, 인내에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져가고 있고 영적으로 깊은 자리로 가고 있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겨주고 어려운 중에 인내하게 되어지고 섬기기 힘든 일도 기꺼이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내면의 풍성함이 점점 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있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었다는 데 있어요. 기도를 사모했고요, 말씀을 사모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귀에 쏙쏙 알아들을 만큼 제가 잘 쉽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또 그러다 보면 또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자꾸 발을 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타협이 저에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편에서 노력을 하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직한 것도 소화해내고, 그렇죠? 우리가 젖 먹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묵직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고기도 씹고 영양분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씹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이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일 수는 있어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이진 않아요. 정확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 그냥 두질 않습니까? 우리 계속 찔러댑니다.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가라고, 성숙의 자리로 가라고 계속 우리를 바꾸고 가요.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미워하던 자리에서 덜 미워하게 되어지고, 덜 사랑하는 자리에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덜 인내하던 자리에서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세월을 겪어오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변화와 성숙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변화와 성숙을 겪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너른 품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품어내고, 아픈 자들을 품어내고, 낮은 자들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위 그 영적으로 철든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이 철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힘드실 수 있겠구나는 마음에 동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철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고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함께 가지고 하는 복되는 애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칭찬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자, 책망도 칭찬과 사실은 또 이 칭찬과 책망이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책망이 등장하고 있는데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20절로 가보시면 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2장 20절.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마무시한 자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고요. 뭐 행음하게 했다, 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망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잘은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들과 묘사에서 몇 가지의 힌트를 종합해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주동자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 맞죠? 그다음에 여자, 기분 나쁘게 여자라고 지금 제가 남자인데도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 이세벨.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여자로 이름된 것은 우리말 그 젠더의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 말은 정확히 귀부인, 영어로 마담 있죠, 마담, 귀부인, 영어로 맴, 마담이라고 하는 조금 존칭으로 부르는, 그렇죠? 이런 뜻의 게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자, 일단 이세벨. 자, 이세벨 누굽니까, 여러분? 이세벨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렇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이 우상 숭배를 끄집어 가지고 들어온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무도했던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그 용맹했고 담대했던 엘리야마저도 이 여성 앞에서, 이 왕비 앞에서 덜덜덜덜 떨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이 여자는 굉장히 잔인했던 여자였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던 굉장히 결정적인 인물이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이세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 이세벨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여자는 귀부인 이세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이세벨로 상징되어진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마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의 아내, 그러니까 뭐 말하면 제 아내,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급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아내가 아니더라도 아마도 이 이세벨은 그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내는 정확진 않지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선지자로 선지자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그렇죠?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어떤 사건인지? 이게 무슨 말이 되어지냐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자칭 자기 스스로를 어느 나라에선가부터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스스로를 내가 선지자요 하고 이제 부르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기도회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행세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먹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요 요즘에 40일 금식을 합니다. 하고 39일, 제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39일째 밤에 권사님 잠깐 좀 목양실로 오세요, 부릅니다. 그리고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권사님, 제가 오늘이 40일째 금식 날인데 어젯밤 39일째 되는 날 밤에 기도 중에 권사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이야기를 해봐요. 겁납니까? 안 겁납니까? 겁나겠죠? 조심하세요. 제가 전화해서 목양실 부르시거들나 조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 차례 들어보세요. 겁나겠습니까? 안 겁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학자들이 이 이세벨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세벨이 했던 그 뭐 작게 말하면 실수요, 더 크게 말하면 이 소동이 뭐냐면 교회를 신비주의로 물들게 만든 결정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워낙에 영적으로 관심도 많고 깊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이세벨로 상징되어진 이 여자가 지도자급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점점 더 신비주의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란 겁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흔히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그루밍,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타인의 삶을 조종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주체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도 조심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알아. 나한테만 기도받아야 돼.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김 집사님 계시고 박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 집사님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제가 김 집사님을 모셔다 놓고서 지금 이러저러한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박 집사님을 통해서 김 집사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생겨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나 일어나서 나오시면 됩니다. 틀린 말이에요. 99% 틀릴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길들이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길들이는 사람이나 길들여지는 사람이나 서로 모른 채 일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뭡니까? 나의 영향력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확장시켜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렇죠? 지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마수 아래 두었던 것처럼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죠? 질서도 무너뜨리고 어떤 영적인 내용도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고 했었던,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게 된다고요. 결국 어떤 일까지 합니까? 행음의 자리까지 성도들을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물리적인 행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아폴로 종교에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 우상의 제단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상인조합에 들어가고 길드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장사하고 사업자 내서 내가 일할 수 있을 텐데 한 번 절해 마라 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세벨이 쓱 찾아옵니다. 야, 너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절한다고 네 믿음이 가짜는 아니잖아 하면서 유혹을 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 이거 절대 틀린 말이야, 안 돼 하는데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뭐 한 번 뭐 이거 정도 괜찮아. 안 돼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상의 제단에 그들을 인도해서 거기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종교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심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몇 주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폴리갑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 86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신실함을 나에게 거두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절을 잘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지켜내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교회 안의 신비주의의 문제, 그래서 결국 신비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했었고 결국 행음의 자리까지 우상의
이 제단에 절하는 자리까지 성도들을 이끌었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면 두 가지. 자, 이것은 살펴봐야 되겠어요. 26절로부터 보시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두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26절 27절에 보시면 뭘 약속합니까?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되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장이 뭐예요? 철로 만든 지팡이, 철로 만드는 홀이 바로 철장입니다. 이거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6절, 27절의 뉘앙스가 마치 교회가 막 칼을 휘두르고 세상을 교회의 맘대로 다 움직이고 조종하고 우리가 세속의 정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고 이런 느낌으로 읽힌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27절 보시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스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목동이 양을 칠 때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때 이 다스리다, 즉 목양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향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향한 통치.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뭘 줬어요?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천국 열쇠를 줘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세상이 변화받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마친 뒤에 잠깐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의심과 상관없이 거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철장에 다스리는 권세, 보살피는 권세를 그저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약속, 28절.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면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스크린에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반절에 자손이니 곧 광명한 무엇이라고요? 새벽별이라. 주님이 당신을 스스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땅의 세속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새벽별은요, 어둠이 깊은 그 새벽에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때 새벽별이신 주님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